주님 이 자리에 오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교동문 66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자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심이 후하시니이다. 아멘. 찬송 536장입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여 주 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나는 이 세상로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아멘.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라. 오늘은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라, 기도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은 순간순간 한숨이 나오곤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참혹한 전쟁은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대만은 중국의 무력 침략에 대한 전쟁 대비를 해야 하는 그러한 긴장 상태가 여러 해 동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경우에 중국이 대만을 침략해서 미국과 일본이 개입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그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적대 관계가 심화되면 그로 인해서 수출에 타격을 받아서 경제적인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북한과의 전쟁 수위가 그만큼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는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을 또 움직이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 세계적인 분위기는 휩쓸리느냐, 아니면 나름대로 또한 지혜롭게 그 위기를 피해가느냐, 그러한 아주 긴장되고 암울하기도 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고, 요즘에 보니까 우리나라와 한미일의 군사훈련을 독도에서 하는데 동해로 표시 안 하고 일본해로 표시하는 일들이 생겼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명시하고 표시하고, 그래서 더욱더욱 우리나라 영토의 주권에 대한 강력한 반발,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다라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본이 핵오염수를 방류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동조했고 우리나라 정부도 항의하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동조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의 바다가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저기 부산이나 포항, 그런데 일본과 가까운 쪽만 영향을 받는가 보다 했는데, 그 뉴스 자료에 보니까는 중국을 지나서 제주도로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남해, 동해도 영향을 주는데, 그 그림 보니까 서해안까지도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로 인해서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우리나라는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로 인해서 나라 안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여러 가지 생활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있죠. 이와 같은 사회, 경제, 환경, 군사, 외교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국민들은 참으로 답답하고 우울해지는 그러한 어려운 과정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핵 오염수의 방류가 즉각 멈춰주고 더 안전한 대안으로 일본이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어둡고 암울한 때일수록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더욱더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때, 그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더욱더 회복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자라는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본문 1절 보시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선하다. 또한 우리가 찬양하는 일들이 아름답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마땅한 책무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7절 보시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그렇죠? 눈속임이죠.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찬양을 올릴 때는 마음에서 감사한 마음을 느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조용조용, 가급적이면 조용조용 부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마스크 쓰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찬양 부를 때 입만 뻐끗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안 좋은 습관입니다. 영적으로 안 좋아요. 참새들도 어미가 벌레를 잡아와서 줄 때 새끼들이, 참새 새끼들 한 대여섯 마리들이 먹이 달라고 다 입을 벌리잖아요. 입을 크게 벌리는 그 새끼에게 어미는 먼저 먹잇감을 줍니다. 찬양도요,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릴 필요가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데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뻥긋하면 소리도 안 나오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찬양하는 도리가 아니죠.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면요, 먼저 나부터 살아나요. 내 영부터 살아나요. 입을 조그맣게 움직이면요, 내 영도 침침해져요. 그런데 내가 입을 크게 열게 되면요, 내 영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마음과 생각도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을 열어 하나님께 노래 부를 때는요, 가급적이면 큰 소리로 높여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 번째, 찬양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65편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초장을 풍성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양떼들이 먹을 것이 많아요. 그래서 양떼들이 번성하다 보니까 들판에 보이는 것마다 다 양떼들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양떼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곡식으로 덮었으며 초장에는 양떼들과 곡식들, 밀로 가득해서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분들은요, 항상 반대적인 것을 생각을 해요. 안 되는 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것부터 생각합니다. 힘든 것부터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얼굴이 항상 일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보게 되면요, 초장에 양떼들이 가득하고 익은 곡식들로 가득 덮여질 때에 마음속에서 감사한 거예요. 아, 저것은 내 양떼가 아니야. 저 들판은 내가 경작한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했든지 간에 이렇게 풍성하게 수확되면요, 물가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내가 했든 다른 사람이 경작을 했든 잘 되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이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의 음성으로 하늘을 관씌우시니 한 해 한 해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이 농작물이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곳곳마다 기름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에 감사한 마음을 자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 짜증나는 일을 생각하기보다도 그런 건 자꾸 덮어놓으셔야 돼요. 잘 되는 일들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직 나와 우리 가족에게는 잘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있는 부분을 캐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나라 안팎으로 어렵고 각 개개인에게 어려운 일이 막 닥쳐오게 되는데, 그러한 암울함에 빠지기보다는 차라리 그 와중에서도 아직도 내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있는 은혜의 손길을 발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손길을 감사함으로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찬양은 악기와 춤을 곁들인 즐겁고 기쁜 찬양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음악은요, 악기는요,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음악이 쫙 들려오면은 듣는 사람이 벌써 마음이 상쾌해지잖아요. 그렇죠? 즐겁고 기쁘고 우울한 감이 싹 사라지고요. 그래서 음악도 자꾸 상쾌하고 또한 신나는 음악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법궤를 말합니다.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거하고 있는 성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를 통해서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5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법궤를 모시고 올 때에
그들이 갖고 있던 온갖 악기들을 다 총동원해서 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주하면서 법궤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역대상 1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힘을 다하여 뛰놀며, 아마도 춤추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춤을 추고 또 이렇게 빙글빙글 원을 그려가면서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연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뛰놀며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보면은 오벳 에돔의 집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법궤가 머물렀습니다. 수레를 맨 그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수레가 넘어지려고 한 거예요.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법궤를 탁 붙들었거든요. 그때 법궤를 손댔던 세상의 아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법궤를 계속 다윗성으로 못 모시고 오벳 에돔의 집에 앉히시겠습니다.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시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그래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라는 내용은 춤춘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어깨도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고,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고개를, 얼굴을 앞으로 뒤로 움직일 수도 있죠. 네, 또 손바닥을 칠 수가 있죠. 이와 같이 흥겹게, 흥이 겹도록 또한 일어서서 우리가 박수치며 노래를 부를 필요가 있고요. 다윗은 춤을 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6절 말씀은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니, 악기도 크게 내라 라고 다윗이 명하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 왕의 아내 미갈이 다윗 왕이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춤을 추는 것을 보고서요 업신여겼다, 마음으로 업신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면은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법궤가 들어오니까 남녀노소 다 모여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근데 왕이 신분으로서 사람들 앞에 또 여인들 앞에서 왕의 신복이라고 했으니까 왕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춤을 너무 기쁘게 즐겁게 추다 보니까는요 다리가 보인 거예요. 허벅지가 보였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어떻게 이와 같이 왕으로서 체신 없게 행동합니까? 라고 다윗에게까지 말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미갈은요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뛰놀고 하다 보니까 왕의 체신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찬양했던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보면은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양은 이와 같은 자세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또한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하고 큰 소리로, 악기나 사람의 목청에서 큰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큰 소리를 내야 됩니다. 소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감사한 마음을 내 마음에서 흘려서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듣게 하고 사람들이 듣게 하고 또한 나의 귀가 듣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우울증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답답함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요, 큰 소리를 하게 되면요, 답답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도 됩니다. 우울증도 치유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우울증을 어떻게 찍는지 아세요? 말을 안 해요. 말해도 제는데 가급적인 말을 자꾸 참습니다. 대화를 안 합니다. 점점 마음의 병이 깊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요, 입을 열어서, 목소리를 높여서 또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항목입니다. 왜 찬양을 해야 되느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처를 싸매주신다. 자꾸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요, 감사할 마음이 안 생겨요. 오히려 답답한 마음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요, 스트레스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쌓이는 사람의 특징 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3절, 본문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과거에 내가 마음이 심란할 때, 내 마음이 상처받았을 때에, 상심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나를 위로해 주셨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 중에 갑자기 하나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설교를 시간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치유해 주시기도 하시고,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셨다. 이런 것들을 회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싸매시는도다. 이것은 과거 또는 현재 진행적인 것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별들입니다. 별. 태양은 저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가 속한 은하에만 저 태양 같은 것 별들이 3천억 개, 4천억 개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태양보다도 더 큰, 어마어마하게 큰 별들도, 태양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태양을 숭배하는 그 같은 우상 숭배, 달을 숭배하는, 달을 신으로,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그와 같은 이방인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별들의 수를 세시는 하나님, 이 태양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에 펼쳐 있는 수천억 개 있는 별들마다 다 수요를 세시고, 오늘날에 와서 우리 인간들은 이제 우리가 속한 은하의 태양 같은 별들이 3천억 개, 4천억 개 있다고 예측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 수요를 다 이미 세우고 계시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존재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별들을 향해 이름을 정해놓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5절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요,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지혜는 무궁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식물을 통해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비를 준비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하늘에 먹구름이 와서도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들이 하늘을 덮었을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가뭄을 겪기도 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를 보니까 하늘에 구름만 있으면 비가 내리네. 특히 여기 금천동 지역, 산성 밑쪽에 보면은요, 다른 데는 구름이 없는데, 율량동이나 다른 지역은 이렇게 구름이 흰 구름인데, 또 파란데, 요 금천동 주변에 구름 보면 시커먼 구름이 있어요. 그런데 제 밭에 가서 보면은 시커먼 구름이 떠 있다가 갑자기 찬바람이 확 붑니다. 그러면 비가 막 쏟아져요. 고기가 쏟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풀들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온갖 다양한 풀들이 꽃과 나무와 풀들이 자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풀들이 풍성하니까 열매가 많으니까 짐승들이 그 풀잎을 먹기도 하고 또한 열매를 먹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풀들 잎사귀마다 애벌레들이 있고 그 애벌레들을 새들이 쪼아서 새끼들에게 먹이로 주기도 하고, 그래서 까마귀,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조차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 행성을 만드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태풍도 일으키시고 구름을 일으키셔서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이 반도 국가만 비가 있는 것이 아니죠. 넓은 대륙국가에도 비구름을 보내셔서 비를 보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비구름이 각 나라와 족속에게 부어진다라고 시편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하지만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비구름을 보내주시니 이 땅의 가뭄을 극복하게 해주시니 먹을 것이 있잖아요. 식량 가격이 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하늘에서요 눈이 내리기도 하고 또한 우박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태양빛을 통해서 눈들을 싹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바람이 불어서 구름이 운행하면서 그곳에 비를 내리고 결국 물이 흐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자연 환경 생태계에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생태계를 보호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우는 까마귀 새끼들도 먹을 것을 주도록 비를 충분히 내려서 산과 들에는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게 하시고 그 풀들 속에서 온갖 생명체들이 움트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짐승들과 조리들도 먹거리를 풍성하게 얻게 하십니다. 울고 있는 까마귀 새끼들조차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하는 것입니다. 생태계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생태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는 까마귀에게도 먹을 것을 주신대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모기를 만드셨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거미들의 밥이 모기죠, 그죠? 거미들이 거미줄을 치고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곤충들도 있지만 특히 모기들이 걸려들면 잡아먹겠죠. 모기들을 잡아먹는 여러 가지 또 생명체들이 있겠지만 또
워낙 이 모기들이 사람을 힘들게 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모기들까지 만드신 거야? 라고 우리가 말하긴 하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생명체들을 만들어주시고 그 생명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 환경을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바람을 보내서 태풍을 보내서 물을 공급해 주기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천연의 수자원들, 자원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인간들은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생태계의 질서를 유지시켜 주시고 존중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만들어주신 모든 생태계가 잘 보존되도록, 그래야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야 됩니다. 요즘에 보니까 강아지들도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들도 암 걸린다 하더라고요. 암. 예전에는 이 암은 사람만 앓는 암인가, 사람에게만 생기는 암일 거다라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들도 암 걸려요. 도대체 짐승들은 왜 암이 걸릴까요? 먹는 음식 아니겠습니까? 짐승들에게, 강아지들에게, 고양이에게 먹이는 사료들, 거기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사료들을 통해서 몸속에 짐승들도 암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암도 생기겠지만, 이런 짐승들의 암 걸리는 원인은 그 먹거리를 통해서 암이 걸리는 원인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은 더욱더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많죠. 온갖 음식을 다 먹잖아요, 우리들은요. 근데 우리 입에 들어가는 음식들의 재료가 다 어디서 옵니까? 땅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풀이잖아, 나무가 자라면서. 그 결실들을 우리들이 가공해서 음식을 섭취하니, 이런 자연 생태계들이 최대한 창조된 모습 그대로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결국 인간의 몸에도 건강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생태계 자연 보호를 우리 인간들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더욱더 이런 일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또한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복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여러분의 문빗장, 이 나라의 문빗장, 이 나라의 문빗장이 열려지게 되면, 이 문빗장을 잠그는 자물쇠가 튼튼하지 않으면 외세가 침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밤에 쳐들어와서 성문을 열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구려가 멸망할 때 영내소문의 아들과 합한 내부 반란 세력들이 연합해가지고 성문을 열어줬잖아요. 나라를 지키는 마지막 고려의 그 큰 성문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서로 짱 쳐가지고 성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요. 여러분 가정의 문빗장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살아갑니다. 그래도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우리나라는 밤에 여인들이 혼자 걸어 다닐 수도 있는 안전한 나라라고 홍보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 특히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데요. 그런데도 요즘에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아니 그런 산책 코스를 걸어가는 여성들을 위협하는 못된 인간들, 사악한 인간들이 왜 이렇게 활기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개개인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각 개개인의 건강의 문빗장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의 각 가정의 문빗장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악한 영이 역사해가지고 바람을 불어놔가지고 삐딱한 길로 걸어가게 하고, 가정에 이상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은밀한 길을 향해서 나가기도 하고, 폐악한 길을 향해 나가기도 하고, 아무리 열심히 가정을 지키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머니들 참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뉴스 보니까 난감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뭐 배도 팔아야 된다는 둥, 뭐 업종을 바꿔야 된다는 둥,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각 가정마다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요, 각 가정에 여러
문빗장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문빗장을 좀 지켜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함으로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성 입사도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을 부어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해요. 또 빌딩에서도 아마 2층에서 보니까 우리 이성 입사가 그나마 제대로 잘 운영되는 것 같은데, 지난 식사 때도 유명 권사님 앞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지금까지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봐도 그래요. 지나갈 때마다 다 보니까 아들이 은유하다 보니까 어디 가면 눈에 들어오는 것들 다 펠스장들, 건물, 상가들 그거만 보여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로 운영하는 것들이 큰 있는데 그런 것들만 눈에,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되고 있으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희정 일사가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잘하는 것 같아요. 요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11조를 매출에 11조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하냐, 이 순수 이익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무겨가지고 나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매출에 11조 하겠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지 이 어려운 와중에도요, 사람들께서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문빗장, 사업의 문빗장, 가정의 자녀들의 문빗장, 여러 개개인의 인생의 문빗장을요, 하나님이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는 자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다. 믿는 자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다. 우리 크리스천들 얘기하면요, 이런 아무리 우울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한 종교개혁입니다. 성경 말씀 제가 최근에 설교했듯이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요, 왕은 왕대로, 국민들은 국민대로 동참해가면서 종교개혁을 힘썼습니다. 아사 왕 때에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에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왕이요 선해야 됩니다. 선한 길을 향해 나가야 되고요,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나라에 여러분 정의가 실현되어야 됩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냐고 악이 판을 치게 되면요, 나라와 민족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요, 유다 사람들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다시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구하라,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리라. 나라의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나라의 왕, 나라의 황제,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됩니다. 정의롭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힘쓰게 되면요, 하나님께서요 평안을 주십니다. 온 나라에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잘못된 예배, 우상 숭배하던 예배, 이방신에게 섬기던 예배, 엉뚱한 예배,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지 않냐고 그냥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것들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평안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남바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었더라. 왕만 평안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 나라의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수준 장군 같은 한 사람의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하지만도 그 따르는 백성들, 그 따르는
국민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회복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나만 예배를 제대로 드려서 안 됐죠.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님들 함께 더불어서 내 일가 친척들, 내가 속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제대로 된 예배를 온전히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35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요 다시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도 짐승 때 곧 수양 7,700과 수염소 7,700을 드렸더라.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늘 위협하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조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여호사밧 왕 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 사방에 평화를 주시고 오히려 주변 국가들이 그 나라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공을 바치는 그 어떤 평화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찬양의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무기가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요. 아멘. 다른 건 몰라도 찬양만큼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마다 저기 핸드폰 통해서 다 FS를 통해서 찬양곡을 얼마나 들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해가지고 또 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나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찬양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인 강력한 무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예언의 영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확 임하게 됩니다. 찬양할 때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됩니다. 악한 영들을 물리칠 때 이 찬양이 대단한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나라 안과 밖으로 어렵고 위급한 일을 당할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께 힘써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불안한 것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문빗장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강하게 문빗장을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전쟁을 막거나 승리할 수 있는 같은 비결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0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사울이 선자들의 무리를 만날 때 그에게 예언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선지자의 무리들은 찬양하면서 그들이 지나갔습니다. 찬양할 때 예언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찬양을 기뻐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요 특별히 예언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찬양할 때 입에서 예언이 나오기 쉬워요. 선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며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찬양이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 보면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바라며 소리를 크게 낼 필요가 있어요. 입만 뻥긋뻥긋하는 거 고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을 크게 열어서요, 교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 말씀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찬양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입을 크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크게 낼 필요가 있습니다. 소리를 크게 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니더라. 온갖 악기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하여서 제사장들조차도요 감히 서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보여야 말이죠. 구름으로 가득하니까 너무너무 신비로운 상황이라서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역대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 시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시대입니다. 이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일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시키시며 멸한 적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보면 백성들로 더불어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 와중에 위태로운 전쟁의 위태로운 상황에서도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군대보다 항상 제사장의 무리들 레위 무리들이 먼저 앞섰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을 앞두고 지금 행진하는 가운데서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선포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세일 주민을 쳐서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세일 사람들을 공격한 다음에 나중에 또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싸움하지도 않고 그 안에 내분이 일어나게 만들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 뻔했어요. 어떨 때요? 제사장들과 레위를 앞세워서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그때 하나님께서 상대방 적군 연합군 진영에 서로 분쟁케 했어서 스스로 싸우다 멸망당하게 했습니다. 자, 다윗 왕의 경우를 보면은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실거이다. 라고 사울 왕에게 어떤 한 소년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 소리 듣고 사울 왕은 다윗을 불러들였습니다. 이때는 사울 왕이 너무나도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고통을 당하고 마음과 생각 그리고 몸의 고통으로 힘들어할 때입니다.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 받을 때도요 정신적으로 흥분하고 스트레스 받고 자살의 충동을 느낄 수도 있고요 답답하고 그래서 몸이 막 안 좋아질 때도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도 그렇지만 그때 귀신이 침투해요. 귀신들이 들어가서 더욱더 역사합니다. 연주할 때, 악기를 연주할 때에 사울이 상쾌하게 낫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간다. 악기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악기가 뭘 할 때요? 하나님의 노래를 연주할 때. 그때 그 악기는요, 악한 영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기가 쫙 연주하면서 마음이 달아지잖아요. 그렇죠? 힘이 생기고. 근데 여러분, 악기 다스리는 사람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듣는 사람들도 기쁘게 하는데 강력한 무게가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악기를 다스리는 사람에게는요 위험한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은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
악기를 다스리는 사람들일수록 성격이 예민합니다. 예민하지. 예술가는 보면 성격이 예민해요. 그러다가 또한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사단에 대한 묘사입니다. 사단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에게요 소고와 비파를 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죄를 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의 무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비야 왕과 유다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 다음 네 번째가 아비야, 다섯 번째가 아사왕인데, 이 아비야 왕과 아사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꾸 적들의 위기에서 건져주는 이야기들, 내용들 자꾸 설교하는 바는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져 있는 정치, 외교, 군사, 경제적인 상황에서 세계의 흐름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자꾸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자꾸 제가 여러분에게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이 돌이켜보고 자기 앞뒤 적병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앞과 뒤로 적군이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오히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제사장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죽임을 당하고 엎드린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위급할수록 소리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개개인의 삶의 전쟁터에서 여러분 부르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심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살아남은 자가 거의 없도록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이 위대한 이 아사왕도 군비가 막강했거든요. 그러나 쳐들어온 대적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요약하고, 주변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 기가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군대를 두려워하게 되면 이미 전쟁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두려우니까 도망갈 것부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상대방 진영의 백성들을 하여금 두렵고 떨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수르 왕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끌고 왔을 때에, 그때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잠자는 새벽 시간에
18만 5천 명에게 죽음의 씨를 보내셨죠. 어떤 전염병이 급속도로 번지겠는지 모르지만 자고 일어나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된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환경도 보호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나라가 잘 운영되도록 여러분 기도할 필요도 있는데, 특히 외세로부터 위협당하지 않도록, 전쟁에 우리나라가 휘말리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세계 경제적인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이 나라가 잘 지혜롭게 경제적인 문제를 대처해 나가고, 외교도 잘 해서 이 나라가 평안한 길을 가시도록 우리 크리스천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러한 기도로 무장될 때에 나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도 평안의 축복,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고 잠잠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바치는 축복의 역사가, 선물을 갖다 주고 이러한 축복들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예배를 회복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일들을 해나갈 때 나라와 각 가정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가슴에 손을 얹고 보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이 봉헌되었습니다. 특별히 11절 드리는 가정 위에 그 손길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한 손길마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전에 찬양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